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주민들이 코나 귀에 이 금 장신구들을 달고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거를 스페인 왕실에 보고를 해서 그 신대륙에는 금이 넘쳐난다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탐험가들이 막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게 되는데, 그 탐험가들의 기록에 보면은 이 원주민들이 이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빛나는 조그만 돌멩이를 가지고서 아이들이 놀고 있더래요. 그 노랗고 조그만 빛나는 돌멩이가 뭐냐? 그 금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게 알려지고 이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 탐험가들이 그냥 막 밀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엘도라도를 찾아서, 이 금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황금의 도시가 있다 이래가지고 막 몰려들게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그런 일들이기도 한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런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이 노란 반짝거리는 돌멩이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엿장수가 이제 가위를 치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 엿장수들한테 뭘 바꿔 먹었냐면 다 떨어진 헌 고무신, 또 쇠붙이, 또 낡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바꿔 먹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애들은 엿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멀쩡한 솥단지 냄비를, 멀쩡한 고무신을 갖다 줘가지고, 그리고서는요, 먹은 엿보다도 흘린 눈물이 더 많은 그런 애들이 가끔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뭔지 모르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당시 로마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드러나고 이러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죽어가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기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너희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니? 너희가 믿고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존귀한 건지 아니? 그걸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냐 하면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세워주신 제사장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런 존귀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 멜기세덱이 예표해 주던 자기는 그림자이고 그 본체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이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불완전하게 세워진 제사장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 하는 것을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이룰 수 없고 또 다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제사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참되고 영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것을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요, 너무나 분명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도저히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바꿔서 얘기하면 율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제사장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은, 죄가 무엇인지는 알게 하지만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지는 못해요. 그 죄가 무엇인지는 알지만은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를 못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제사장은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유대인들이 과거에 죄 지었을 때 그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었지만은 그것 외에 모든 죄를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요, 11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그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도 아닌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도 아닌데 유다 지파에서 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참되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받는, 천국 가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고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또 인간이 어떤 법과 어떤 제도로도 이룰 수 없는 것, 그걸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합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하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정말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그 탄생하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놀랍게 이방인을 쓰셔요.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을 쓰셔가지고 이사야 45장 말씀 가운데 보면 거기에 그를 기름 부은 자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방인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 요즘에 그 이란 전쟁이 있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끔 하는 얘기가 미가 얘기하잖아요. 미가 Make Iran Great Again. 그
마가가 아닌 미가를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너희는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페르시아인으로, 이란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호적이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처럼 너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희는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이 이슬람 신정 체제, 그런 국가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슬람 체제의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팔레스틴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같은 그런 위대한 페르시아인들이야. 페르시아인들이 다시 일어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팔레비 국왕 때는요, 1971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건국된 2500주년을 기념하는 건국 기념 2500주년 기념 행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 사막지대에다가 그냥 호화로운 텐트 도시를 세워가지고 세계 국왕과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그냥 다 초청해가지고 엄청난 기념 축제를 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위대한 페르시아인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거든요. 약간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고레스를 통하여서, 페르시아인 이방인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또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그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들을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잡아보고 다잡아봐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못 사랑하고 못 품는데, 그런 우리가 무슨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가 있어요? 하루에도 12번 더 추악하고 더럽고 못되고 악한 생각이 불끈불끈 일어나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세상의 그 어떤 방법, 그 어떤 철학, 그 어떤 수행,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것일 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하는 능력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건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셔요. 뭐라고 들려주시느냐 하면은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메시아가 오신 그때에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율법으로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신비에, 너희의 마음에 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요, 그 밖에 있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다짐을 해봐도, 정말로 또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실 때에 그것을 통해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거는요,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졌으니까, 내 마음에 새겨주신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겨주시는 걸 통해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은요 그것을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 수 있나요? 요즘에는 그런 꿈들을 꾸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런 꿈들을 꾸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요 10년에서 15년 후 혹은 20년 후가 되면 이분이 아주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10년에서 15년 혹은 멀게는 20년 후면은 사람은 노동은 선택이 된다. 옵셔널이 되고 그리고 그러나 돈을 버는 거는 irrelevant. 그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온다. 왜? AI와 로봇이 일을 하는 거야. 엄청난 생산력을 나타내게 되어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해도 지금 같은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정원 가꾸는 것 같은 자기의 취미 비슷한 그런 일을 선택으로 하고 안 해도 되고 엄청난 수입을 얻으면서 유토피아를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이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고 구글 딥마인드의 CEO인 또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사람은요, 엄청난 그 학자잖아요.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이런 사람은요, AI가 우리에게 근본적인 풍요, radical abundance를 줄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산업혁명 때보다도 그 영향력이 10배나 많고 10배나 큰, 10배나 빠른 그런 그 급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냥 그걸 즐기면 된다는 거예요. 질병도 정복되어질 거예요. 희귀병, 유전병도 정복되어질 거예요.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극복되어질 거예요. 엄청나게 넘쳐나는 생산물이 있을 거예요. 유토피아가 올 것 같죠. 이게 오늘날 소위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들, 소위 그야말로 그 최첨단을 살아간다고 하는 상위 0.0001%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전파하는 세상이에요. 우리 알아요. 그런 세상이 돼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될 겁니다. 왜? 인간의 죄성을 관가를 했어요. 사람을 너무 몰라요. 그때에도 여전히 고통이 있을 거고 비극이 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늙어서 서글프고 병들어서 힘들고 삶에 어쩔 수 없는 무게들이 짓누르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행과 재난들이 있고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도 여전히 허전하고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인생은 그런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영혼을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정말 못되고 악한 것들이 올라오고 기쁨과 평안도 없는 세상.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 모든 걸 하시느니라. 살면서도 때때로 너무 힘들고 어렵죠. 막막하고 답답하죠. 낙심되죠.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하셔요. 이 믿음 꽉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그 불멸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 그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인간 그 혈통의 제사장 가문이 아니고 율법에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오직 불멸의, 이 개역 성경에 보면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 불멸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 위에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리라. 삶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대개 부모들은 자식을 보면서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살아갈 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가도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 아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또 힘을 얻어요. 그리고 세상을 용기 내서 살아가요.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정말 내가 돌보지 아니하면은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병든 자식, 그 아이 때문에 마음 편할 날 없고 정말로 그 평안할 날 없는 그런 자식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아이를 돌보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래도 내가 이 자식이 있어서 내가 사는 이유가 이 자식이고, 이 자식이 있어서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사람에게는요,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다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성도가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살아갈 힘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막막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지혜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길을 찾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부음받아질 때 그 성령의 부어주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있고,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도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 붙잡아 주시지 않느냐고, 내게 힘 주시지 않느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며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무궁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The Good News Broadcasting Association에서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성경을 4번 이상 읽는 성도는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 비해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대요. 어떤 차이가 드러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죄를 짓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을 일주일에 4번 이상 읽는 성도의 경우에는 술의 유혹을 62% 더 잘 이겨낸다. 음란물, 혼외 정사, 이런 죄들을 59% 덜 짓는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건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일주일에 4번 이상 읽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열등감이 32% 낮대요. 열등감이 적은 거예요. 남을 더 잘 용서하고, 남을 더 잘 용서하는데 31%나 더 잘 용서할 수 있고, 외로움과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30% 적고, 두려움과 걱정을 훨씬 덜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동하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패할 것은 패하고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이제 유효 기간이 끝나고
그 용도가 폐기된 그런 것은 버리십시오. 패할 것은 패하고 버리십시오. 18절 19절 말씀 보여주세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전에 있던 옛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패할 것은 패해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세요. 그래야 새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율법을 따라드리던 제사와 그 직무를 감당하던 제사장 제도는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 참되고 영원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폐하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은요, 예수님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과 더 이상 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냐, 나쁜 거냐?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것이고 제사장 제도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깜깜할 때는 촛불 한 자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중하고 귀하고 그것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환한 대낮이 되고 태양빛이 환하게 비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촛불이 나빠서가 아니고 잘못돼서가 아니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패할 건 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 오시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돼. 세례 요한의 역할은 끝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아직도요, 우리 습성 속에는 아직도 옛것이 그대로 묻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정오에 하나님 앞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말씀하셔요. 보자기가 하늘에서 네 귀퉁이가 묶인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과 곤충과 이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서 먹지 않는 게 그냥 그 속에 담겨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하나님, 우리는 조상 때부터 이런 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데도 안 된대요. 난 전통을 지켜야 되는데, 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주 고집을 부려요. 실제로 이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요세푸스 같은 그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 유대인, 오늘 이 그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그 대상이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요, 옛날에 그 율법, 제사장 제도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됐다 하는데도 이걸 못 놓아가지고요, 그 제사장 제도 있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세운 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 동생들의 계보를 이어서 제사장을 이어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세웠어요. 실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새 은혜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요, 이전에 자랑하던 혈통, 이전에 자랑하던 바리새인, 이전에 자랑하던 학문, 명예 다 분토와 같이 여기더라고. 예수님 알기 전에 좋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돈 자랑하던 거 그만하세요. 학식 자랑하던 거 그만하세요. 능력 자랑하던 거 그만하세요. 명예 자랑하던 거 그만하세요. 예수님 자랑하세요. 내게 주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예수님만 높이세요. 옛 것은 폐하여 버리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모든 악습, 잘못된 것 다 패해버리세요. 점치던 거, 제사 지내던 거, 숨겨던 우상들, 부적들 다 태워버리세요. 그래요. 제가 실제로 알아요. 집안에 그냥 돌 붙여며 뭐 그냥 한가득 그냥 부적이며 이 못 치우더라고요. 겁이 나가지고 못 치우더라고요. 진짜로. 예. 걱정하지 마요. 싹. 요즘에 또 한국은 또 사이버 점집이 유행이에요. 사이버. 그래가지고 점집을요, 저 압구정에 가면은요, 뭐라 그러더라, 점술밸리가 있대요. 이게 뭐라 그러니까 이게 캘리포니아 뭐라 그래야죠? 그거 있듯이 실리콘밸리 있듯이 점술밸리가 있대요. 거기 가면은 점집을요 카페같이 만들어 아주 팬시하게 점집을 만들어 놔가지고요. 그래서 그 컴퓨터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딱 하면 딱 부적도 딱 프린트아웃 돼가지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람도 없으니까 부담 없이 상담하고 저렴하고 사이버 점집이 난리래요. 모바일에 온라인에 옛날 거 버리세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귀신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못된 것 따라가고 하는 것 다 버리세요. 은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생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은혜가 있으면요 예전의 것은요 버릴 건 버리고 패할 건 패하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연결돼서 내가 더 좋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잖아.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12장 가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깨달은 말로 5마디 깨달은 말로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은혜 생활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다, 내가 신령하다 생각하면서 신령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둡고 정말로 무거운 일들 만들어내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새로운 은혜가 임하면은요 자라가야지, 변해가야지. 사도 바울 그렇게 병 고쳐달라고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네가 약한 그때 내 은혜가 강하게 나타난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며 자랑하리니 이는 내 약함 그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랑하고 다니고 하던 게 아니고 내 약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 나 이렇게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 붙잡아 주셨어. 내 약함 자랑하고 내 못난 거 자랑하고 생활 속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옛날 것은 벗어버리세요. 패할 건 패하세요. 버릴 거 버리세요. 그거 안 하면 죄송해요 꼰대 소리 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나는 이게 무슨 소리가 있더니 자기만 옳은 줄 알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시대가 변하는데 시대가 변하는 거 모르고 따라갈 줄도 모르고 맞춰줄 줄도 모르고 젊은이들 이해할 줄도 모르고 그거 존중하고 받아들일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꼰대라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요, 옛날에는 가족여행 가고 그러면은 제가 다 계획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먹고 다 했는데 요새는 아무것도 안 해요. 괜히 나서면은 구경도 제대로 못 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참 놀라운 것이 이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는요. 그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얘기했는데 13장 선교 여행을 떠나고 나서 13장 13절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와요. 리더십이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바나바가 자기가 리더였는데 바울이 리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잘 맞춰주고 잘 따라요.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가면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가운데 버릴 것은 버리고 패할 것은 패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